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병마 중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고 비탄시의 성격이 있는 지혜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시냐 하면은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그 병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우리 독자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교훈하는 교훈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의 배경도 뭐 나와 있지 않아서 다윗의 시 영장을 한 노래에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압살롬 반역이 그 배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38편, 39편, 40편, 41편 다 연관이 되어진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압살롬 반역이 있었고 그 압살롬 반역은 뭐 이 시편 뭐 그 38편부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반역이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중한 죄 때문에 그 입에도 담기 유명한 죄 때문에 정말로 용서받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너무나 죄스러운 그러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할 때에 사실 내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벌어진 분란인데 왜 내 죄로 인해서 네가 죽어야 되냐.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죽으면 안 되죠. 그 다윗의 신하들이라는 입장에서는 죽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반역 사건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자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되는 거 마땅하여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것이고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만 말하기도 어려운 씻지 못할 죄라 해야 되나? 씻지 못할 죄는 하나님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해서 이런 분란이 일으켜졌는데 왜 네가 희생이 되어야 되냐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그 포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반역이 벌어지고 압살롬 반역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상상도 못했고 어떻게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기대를 걸었던 그 압살롬이라는 그 친아들이 자기를 왕권을 뺏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몰아쳐오고 백성들을 속이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뭐 급하게 도망갔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가지고 뭐 나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건너라고 아이도멜이 정말로 치명적인 제약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건너라 해가지고 빨리 급하게 건너가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 작은 성에 들어가서 피신한 다음에 거기서 병을 이렇게 앓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상상을 해보고 또 대부분 많은 또 학자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기 직전에 병을 얻어서 그 병문안 와가지고 보고 이제 죽었다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막 소문 퍼뜨리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닐까 뭐 이렇게들 하는데 그러면 뒷부분하고 좀 잘 안 맞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압살롬 반역이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압살롬 사건이 그 반역이 다 제압이 되고 압살롬도 처형이 되고 제압이 되고 복귀해가지고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감정적으로 인사를 직접 인사하고 그러니까 인사정책이라 하기 전에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쓰고 이래서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생각하기 싫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그 바세바 사건이고, 바세바 사건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그것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러한 그 기억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죄책에 빠져서 제대로 국정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좀 직무유기 비슷하게 지내오다가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서 너무나 이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 압살롬 반역이 그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병을 앓았던 것 같은데 병을 앓으면서 깨우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복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렇게 독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1절에 이게 41편이 제 1권 마지막 시예요. 1권에서 5권까지 있는데 마지막 1권의 마지막 시다 보니까 물론 주로 이제 다윗의 시로 편집을 많이 해놨는데 1장에 복 있는 사람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1장에 복 있는 사람을 교훈하는 모습으로 끝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라고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원활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41편에서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이게 공고하고 또 뭐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복 있는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의 그 강령을, 핵심을 여기에 이렇게 1장과 41절에 배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은 빈약한 자, 그러니까 뭐 개혁 개정판 요즘 쓰는 그 성경에서는 뭐 가난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빈약한 자, 가난한 자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반드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물질적인 어려움만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빈약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외롭게 느끼는 그런 사람도 빈약한 사람이 되죠. 물론 이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난한 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행복지수 해가지고 나라도 별로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사는 그런 부유한 나라입니다만은 행복지수는 너무 낮아. 저 아프리카에 사는 정말로 좀 하루에 몇천 원 가지고 사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행복지수가 오히려 높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뭐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빈약한 자라 하는 얘기는 다윗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에 다윗이 뭐 어떻게 가난하게, 물론 가난하게 사울에게 쫓길 때는 가난하게 살긴 살았죠. 그렇지만 여기 지원해주고 살았는데 정말로 정신적으로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더
높을 수 있죠. 다윗의 경험에 비춰본다면은, 지금 압살롬 반역이 배경이라 그런다면은, 왕으로 살았는데 왕이 빈약합니까? 왕이 가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얼마나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안 했으면은, 아들이 반란한다고 하고 쫓아가서 아버지 죽인다고 그러고, 자기를 가장 믿었던 그 친구들이 또 친구였던 그 아이돌멜이 자기를 한 번에 간단하게 없애버릴 만한 그러한 계략을 내놓고, 이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빈약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좀 권고를 해주고 또 북돋아준다고 그러죠. 북돋는다는 얘기는 농사 용어인데, 이게 그 식물이 고추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비가 와가지고 씻겨져가지고 고랑에서 이렇게 흙이 이렇게 쓰러져 내려가면은 뿌리가 막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영양분을 잘 흡수를 못하니까 그 뿌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흙을 덮어주는 걸 보고 북돋는다 그래요. 그러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 교훈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이렇게 북돋아주고 힘내게 만들어주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옆에 누군가 있다,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면은 그래도 겨우겨우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아유 너 잘됐다, 너 이제 죽을 것 같으네, 그냥 죽어버려, 이런 얘기 한다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또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힘내게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데 다윗의 경우로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제는 다윗이 끝났어 이렇게 소문 퍼뜨리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저주하던 사람들의 얘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보고하게 하소서 할 때 그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는데, 진짜 보복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해를 가하는 게 보복이냐?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보복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는 진짜 보복이 아니고 그 악담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안 되는 게 보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회복되지 말고 그냥 끝나버려. 너 죽어서 그냥 저주를 받고 나가 떨어져. 이렇게 막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대로 안 되는 게 내가 멋지게 성공해버리면은 정말로 그보다 더 통쾌한 보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큰 공감이 돼요. 연예인이 아니고 유튜버였나? 제가 가끔 보던 유튜브 그런 얘기 했는데, 절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성공해버리겠다. 성공해버리면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보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통쾌한 보복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고 아주 고차원적인 보복인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 권고해주고 빈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난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자꾸 힘있게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훈이 되겠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러니까 빈약한 자들을 권고하고 힘을 내게 만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다시 그들 또한 살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자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데,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한 얘기가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뜻은 뭐예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빈약하게 된 자들 다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게 원수의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원수의 뜻인데, 그들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아주 보기 좋게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3절인데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저의 병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한 얘기는 과거형으로 돼가지고, 다윗이 과거에 그런 병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주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신다, 다 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바세바 사건 때 그 이후에도 아마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범죄하였사니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바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제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데 저 녀석은 언제 빨리 죽어 없어져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그래서 죽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이름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더니 어떤 영화에서는 호랑이는 그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이렇게 코믹한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영향력을 계속 끼쳐가지고 좋은 영향을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도 다윗 그러면은 다윗을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에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을 해가지고 아직도 추앙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의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다 지워져 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았는데요? 왜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고집했냐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름 자체를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각인시켜 놔버리려고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 종교부에서 돌로 쳐 죽여도 로마 정부에서는 그냥 묵인해버려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만큼은 절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썼더라도 로마의 정식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왕은 다윗의 외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무리 날라리 그 신앙하고 상관없는 그런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달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입에 언급되지도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십자가를 처형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안테나가 돼서 복음의 안테나가 돼서 전 세계에 그 당시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라틴어,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적어놓고 달아놨으니까 전 세계 다 광고되어 버리는 오히려 그 광고의 안테나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빨리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 이름조차도 싹 지워져 버리고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져 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를 보러 왔으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그래서 나를 보러 왔으는 이 얘기는 아마 병들었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병문안을 핑계대러 왔겠죠. 물론 있으면은 또 이렇게 그 첩자도 보낼 수도 있겠죠. 충분히 첩자 보냈죠. 다윗도 자기 친구 후세를 첩자로 보냈잖아요. 아마 그 압살롬 쪽에서도 첩자로 이렇게 그 병문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좀 들리니까 결국 어떻게 살펴보라 갔는데 병이 있으니까 병문안 온 것처럼 해가지고 병문안 하는 것처럼 했는데 가가지고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 죽고 갑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그 중심에 간악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겉으로는 아닌 채 했다는 거죠. 나가서는 이를 강포하며 다 소문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웃게 하며. 그래서 다 광고를 하면서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죽고 가니까. 병들어서 다 죽고 가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다 소문 퍼뜨리니까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압살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동조하는 세력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소문을 다 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웃게 하며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다. 저렇게 중한 병이 들었는데 싸움은 사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얼마 있다 죽을 것 같으네 하고 신나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 친구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인데 아히도벨이다라고 생각해요. 아히도벨을 다윗이 얼마나 가까이 두고
친하지만은 친구처럼 여겼고 가는 곳곳마다 다 데리고 다니고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 계략이 전략이 뛰어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략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 책략을 베풀기 때문에 항상 같이 데리고 뭐 다니기 때문에 친구 뭐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대우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한 번에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리고 끝내버리는 요런 계략 물론 그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기가 막힌 계략이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섬찟하고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그러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히도벨이 한테 이런 계략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의 원수에게 그런 계략이 피면은 하나님 주신 계략이다 해갖고 환영하고 더 기뻐하는데 다윗 자기를 죽이는데 그런 계략을 이렇게 펼쳐낸다는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해서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에 대해서 쓰신 그러한 구절이기도 해요. 다른 유다를 향해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나의 친구도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하셨어요. 근데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왜 발꿈치를 드는 것이 배반으로 이렇게 여기지냐 하면은 이게 말이나 뭐 낙이나 소라든지 송아지가 하는 게 이게 뒷발 차는 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파워가 세요. 잘못 차이면 죽어요 그냥. 저도 이제 중송아지를 한번 뒤따라가다가 한번 배에 차이게 됐는데 한동안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절대 뒤로 안 따라다녔는데 주인이고 갑자기 주인을 뒷발로 차가지고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는 완전한 배신이죠. 뭐 배신은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할 것도 없잖아. 배신도 아니고 가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손아 발이 뒷발질하는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래서 이제 배신으로 이렇게 통한다고 그런다. 통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뢰한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내 친구도 나를 완전히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계략을 펴가지고 발꿈치를 들었게 배반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복 역시 그 1차원적인 보복이 아니라 저차원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윗이 안 죽어 병이 걸려서 안 죽고 살아나와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반역을 제압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복귀해. 그보다 더 큰 보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중의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긍휼 이렇게 해서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11절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고 원수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윗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이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2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서 나를 완전한 중에 온전한 중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신다는 얘기는 나의 완전한 중이라는 얘기는 뭐 사람이 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세워서 다윗의 그냥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해서 이제 1권이 마쳐지는 거예요. 13절은 아마 이게 다윗의 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편집자가 이제 1권, 2권, 3권, 4권 마칠 때마다 이거 비슷한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편집자가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한 구절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 41편 앞부분의 내용하고도 전혀 이반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송영이라고 그러죠. 이게 또 결론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편하고도 연결되지만은 그래도 뭐 대부분은 이게 편집자가 제1권, 2권 편집할 때에 마치면 송영으로 이렇게 첨가한 시다, 이렇게 첨가한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병들고 어렵고 빈약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해서 도저히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을 내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하나님 찾게 만들어주고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자가 복이 당연히 있는데 반대로 그런 자를 더 공격하고 더 위협하고 죽기를 바라고 저주하고 이런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고하셔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더 성공시켜 만들어주고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건강도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